성경을 가르쳐서 어떤 말씀이라고 말합니까? 진리의 말씀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진리의 말씀 성경은 누구에 대해서 말씀하신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말씀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십니다. 그런데 진리가 어디에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에베소 4장 21절에 보면은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요? 진리가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천국이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으라. 오늘 저에게 가르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주의 말씀과 주님의 가르침을 받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다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시던 하나님이 친히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우리 인간 역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실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인간이 만날 수 있도록, 만질 수 있도록, 그분을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그 진리가 누구 안에 있었습니까? 예수 안에 있었습니다. 진리는 항상 실제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종교가 아니라, 어떤 교리가 아니라 실제로 예수님 안에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것처럼 우리 안에 예수님이 실제로 살아 계시면 그 상태가 진리가 여러분이 있는 것이고, 반드시 예수님이 우리 속에 진리로 계시면 우리 속에서 진리는 강물과 같기 때문에, 바람과 같기 때문에 흐르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속에서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배워가지고서 하는 것이 아니라 속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함께 만나서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처럼 참된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계셔서 진리가 우리 속에 있을 때 주님을 내 안에서 만나는 기쁨과 즐거움, 주님이 내 안에 계실 때 그것이 영생의 기쁨이요 참된 행복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열왕기하에 보면은 5장에 아람 나라의 큰 장군, 왕에 이어서 서열 두 번째인 나아만 장군이 있었습니다. 그는 왕으로부터 절대적인 신임과 총애를 받는 사람이요, 온 백성들로부터 사랑과 존경을 받는 장군이었습니다. 그러나 적군들에게 있어서는 나아만 장군은 무섭고 아주 두려움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나아만은 명성과 부와 존귀와 영광을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잘 모르고 있었지만은 자신이 문둥병에 걸려가지고 점점 자신의 몸이 썩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나아만 장군이 이스라엘로부터 온 자기 집의 하녀를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은 꼭 복음을 들으시고 복음을 가지고 또 나가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늘 하나님은 엘리사와 함께 하시고 엘리사는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이 복음을 들은 나하만은 왕의 허락을 받고 이스라엘 나라로 찾아갑니다. 그런데 자신의 이름에 걸맞는, 신분에 걸맞는 애우를 받지 못했습니다. 엘리사를 찾아갔는데 엘리사가 나와서 자기를 영접해 주지도 않습니다. 직접 나와서 축복하고 기도도 해주지도 않습니다. 단순히 한 말씀을 들었는데 그의 종 게하시를 통해서 요단강에 가가지고 7번 몸을 씻어라. 그리하면 내 살이 회복되어서 깨끗하게 되리라. 이 말씀을 들은 것입니다. 이것은 엘리사가 나만 장군에게 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엘리사에게 주셔가지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을 그 종 게하시를 통해서 나만 장군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저는 늘 말씀을 준비할 때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원하는 말 아니라 주님이 원하는 말씀을 나는 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친히 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우리 성도들이 다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저의 말을 들은 사람은 잊어버리지만 성령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그 속에서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나만 장군이 처음에는 기분이 나빴지만은, 화가 났지만은, 자존심이 상했지만은, 그러나 자신의 종들의 말을 듣고 순종하여서 요단강에 가가지고 벌거벗은 몸으로 목욕을 했습니다. 7번 목욕을 하고 나왔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그의 피부가 어린 아이의 피부처럼 깨끗하게 된 것입니다. 언제든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하나님의 말씀은 동일하여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에 어떤 문제가 있든지, 어떤 답답한 그러한 일을 당하였든지, 여러분 진리의 말씀은 오늘도 역사하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진리의 말씀을 들으면 치유됩니다.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사오니 우리가 어디로 가리이까? 예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 한마디 한마디에 생명이 있어서 그 말씀 속에는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을 받아들인 모든 사람들에게 자유함을 주시는 것처럼 여러분, 진짜 자유함이 여러분 속에 솟아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아만은 너무 감사해서 이스라엘의 흙을 자루에 담아가지고서 돌아갑니다. 이제부터는 나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리라. 그가 고백하면서 고국으로 돌아가다가 엘리사에게도 감사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속에서 자꾸 이런 마음이 생겨납니다. 아람 왕이 이스라엘 나라에 오게 될 때 준 선물이 있는데 은 10만 달란트와 금 6,000개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가장 좋은 옷 10벌을 주었어요. 그것을 엘리사에게 선물로 주고 하기를 원했지만은 금은 부하를 거절합니다. 그 좋은 옷을 거절합니다. 그가 많은 재산이 있어서 거절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주 안에 있었습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 그는 거절하고 받지 않았습니다. 엘리사의 심령에는 뭐가 있습니까? 진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진짜 진리가 우리 속에 있으면 탐욕과 탐심으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모든 영광과 그 유혹으로부터도 우리는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주님의 말씀 한마디면 모든 것이 능하고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게 되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천하 모든 만물, 천하 모든 영광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게하시는 화가 났습니다. 왜 화가 났습니까? 아니, 그렇게 많은 돈을 주는데, 그 좋은 옷을 주는데 왜 안 받는가? 그 주인이 풍성하면 자기도 풍성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그렇게 가난하게 살면서도, 왜 당장 먹을 것이 없으면서도 그 많은 금은 부하를 거절하는가? 그거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면 될 것 아닌가? 그래서 뒤쫓아갔습니다. 나만 장군에게 우리 주인이 말씀하시는데요, 은 2달란트와 옷 2벌이 필요하답니다. 선물을 받겠다고 하니까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아마 이 게하시는 양심에 그래도 은 2달란트 달라고 한 것은 1달란트는 누구 주고? 주인을 위해 쓰고 1달란트는 자기 갖고, 옷 2벌은, 1벌은 누구 주고? 하루 후줄근하게 다니는 게 안쓰러웠는지 아무튼 2벌을 달라고 했습니다. 아마 분명히 선생님도 생각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요,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엘리사가 무엇을 사모했습니까? 엘리야, 그의 스승이 하나님의 신에 감동되어서 다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친구와 이야기함과 같이 교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의 감동함을 입어서 살아가는 그 엘리야를 보면서 얼마나 그 속에 있는 은혜를, 엘리야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그 영광을 사모했습니까? 하나님의 사심과 당신의 혼의 사심을 가르쳐 맹세하노니 당신이 나에게 복 주시기 전에는 내가 당신을 결단코 떠나지 않겠습니다. 얼마나 집요하게 그가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까? 여러분, 제발 엘리사가 엘리야를 사모한 것처럼, 하나님의 진리와 은혜를 사모한 것처럼 여러분 모두가 다 사모하고 사모하실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게 되니까 진리가 그를 자유하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게하시는 아직도 탐욕과 탐심과 거짓된 욕망에 꽉 사로잡혀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도 이러한 불행과 저주를 자초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나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믿는 우리 성도들이 이 말씀이 마음에 들어올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왜 게하시는 그 욕심으로부터 자유하지 못했어요? 왜 재물로부터 자유하지 못했어요? 그 속에는 진리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게하시에게 묻습니다. 너 지금 어디 갔다 왔어? 아무 데도 갔다 온 적이 없는데요. 하나님은 그가 무엇을 하셨는지 다 알고 계셔요. 하나님은 엘리사에게 그것을 보게 하시고 알게 하셨습니다. 게하시야, 너 돈 받았지? 옷도 받았지? 내가 그 돈으로 땅을 사서 올리브 나무를 심고 포도나무를 심고 양과 소도 많이 사가지고 거느리고 남종과 여종을 거느릴 수야 있겠지만, 그러나 너와 내 자손은 나만에게 있었던 그 문둥병이 너에게 옮겨 붙어서 지금부터 평생토록 이 문둥병을 앓게 되리라. 죄악의 그 위에 머물러 있고 어둠이 그를 두려덮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디모데후서 2장 16절 17절 우리 크게 한번 읽어요.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하며 점점 나아가나니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감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여러분, 후메네오와 빌레도, 이 사람들은 불신자들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 있는 신자들입니다. 그런데 후메네오와 빌레도의 마음속에는 뭐가 없습니까? 교회는 다녀도 뭐가 없어요? 그 속에 진리가 없어요. 진리가 없는 사람은 속된 말, 잡담하는 말, 음란한 말, 더러운 말, 그냥 흉보고 다른 사람을 비하하고 그냥 마음속에 속에서만 이런 것들이 치밀어 오르면 미움과 분노에 완전히 사로잡혀가지고 입술로도 범죄하고 완전히 악에 붙잡혀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진리가 여러분 속에 있어가지고 자꾸 그런 가운데도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좋은 마음이 생겨날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엘리사가 하나님의 성령에 붙들려서 성령에 감동되어서 주의 성령에 이끌려 사신 것처럼 여러분, 지금 얼마나 시간이 빨리 지나가고 있습니까? 일주일이 빨리빨리 지나가요? 천천히 가고 있어요? 빨리빨리 신속하게 가고 있잖아요. 여러분, 세월을 아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에 붙잡혀서 살아야 돼요. 예수님 안에 진리가 있었던 것처럼, 엘리사 속에 진리가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간절히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 속에도 진리가 있어서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여러분과 함께 살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거기에 쭉 말씀이 있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이 되시는 예수님이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처음부터 말씀하시던 그 말씀이
우리 속에 진리로 계시면 지금도 창조의 역사가, 구원의 역사가 끊임없이 일어나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안에 무엇이 있다고요?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무엇이라? 빛이라. 한 사람의 범죄로 오늘 본문 5장 17절 말씀에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모든 사람에게 죄가 퍼졌습니다. 한 사람을 통해서 바이러스가 미국 전체 수백만, 세계 수천만, 수억의 사람들에게 번져가고 있는 것처럼 말이죠. 그러나 그것은 다시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지만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독성이 강한지 여러분의 영혼도, 여러분의 마음도, 여러분의 육신도, 여러분의 가정도 파괴시킬 수 있는 무서운 저주요 죽음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기를 원하십니까? 같이 읽어요.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여러분 모두가 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시면서도 진리가 되신 하나님 그 안에 계시니까 그는 왕으로서의 삶을 사시잖아요. 왕이 어떤 분입니까? 지배하고 통치하는 사람이죠. 제가 동물의 왕국을 보았더니요, 이 동물의 왕국에 보니 끊임없이 싸우더라고요. 사자들 무리들도 자기들끼리 계속 영역을 가지고 또 주권 다툼을 해요. 첫째가 되려고. 호랑이하고 사자가 만나면요 계속 이렇게 또 싸움을 해요. 계속 매일매일 싸웁니다. 그리고 사자들도 그 무리들 가운데 왕초 그 사자가 마음에 안 들면 호랑이 무리 속에 들어가가지고 꼬리 내리고 호랑이 그룹에 들어가 살더라고요. 또 나는 사자는 사자끼리만 사는 줄 알았더니 자기 왕이 마음에 안 들면 호랑이 무리 속에 또 들어가서 거기에서 꼬리 내리고 살더라고요. 끊임없이 싸움과 전쟁이 하루도 그치지 않고 계속되는 것처럼 이 죄가 우리 속에 들어오면 끊임없이 이 죄는 생명력이 있어서 사망을 위해서 열매 맺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가 생각하면 예수님은 어떤 왕이셔요? 평강의 왕이라고 말씀하시죠. 모세는 겸손함과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했던 것처럼 온유와 겸손에 있어서는 그는 최고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겸손과 온유함에 있어서 왕입니다. 또 예수님은 영광의 왕이시라고 하죠. 또 예수님은 어떤 왕이라고 하셔요? 나는 길 잃은 나그네 였네 죄 중에 헤매이는데 사랑의 왕 내 목자 예수 나를 집으로 인도하네. 우리 중고등학교 시절에 많이 부르고 불렀던 찬양인데요. 사랑의 왕 누구라고요? 내 목자 예수. 여러분의 목자 되시는 예수님은 사랑의 왕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의 왕이, 평강의 왕이, 영광의 왕 되신 주님이 온유함과 겸손함과 전능하신 힘과 능력으로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예수 안에 아버지가 계신 것처럼 예수 안에 진리가 계신 것처럼 우리 속에 진리 되신 예수님이 계시게 되면 에베소 4장 22절 말씀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게 되고 오직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할렐루야 나만 장군이 이전 것은 지나갔으리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한 것처럼 진짜 새 것이 되는 것은 교회만 오면 새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집사직분 받고 장로직분만 받으면 새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영이 여러분 속에 계셔서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솟아나고 넘쳐나게 될 때 오직 심령이 새롭게 되어서 누구와 같은 마음을 갖게 돼요?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갖게 되고 예수님과 같은 정신을 갖게 되고 예수님이 우리 속에 계시면 물과 같아서 바람과 같아서 우리 속에서 생명의 샘이 솟아나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가르쳐서 복된 삶이요 천국이요 이것을 가르쳐서 진리가 그 속에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진리가 우리 속에 있으면 새로워지려고 해서 노력해가지고 새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주님의 마음이 나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전 같으면 끄떡하면 화내고 성질냈는데 마음이 달라진 것을 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속에서 나오는 것이 달라져야 됩니다. 여기에 자꾸 마음속에 기쁨이 계속 솟아나고 이 무더운 여름에도요 저수지 같은 데 가면은 보글보글 계속 물이 솟아나는 저수지가 있어요. 거기에서 미역을 가면 얼마나 차갑고 여름날에도 추울 정도로 그렇게 차가운 물이 속에서부터 막 솟아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들이 어디 안에서 왕노릇한다고 그랬어요? 생명 안에서 왕노릇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서 생명이 여러분 안에 있음을, 영생이 여러분 속에 있음을 무엇을 통해서 확신해요? 자꾸 마음에 기쁨이 솟아나고 소망이 솟아나고 자꾸 이전에는 화내고 싸우던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이 속에서 솟아나고 또 하나님이 지혜로운 마음을 주시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이전에는 기도하는 것이 참 힘든 일인데 자꾸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싶고 여러분 1시간 기도하던 사람이 2시간, 3시간 계속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고 늘 속에서 생명의 샘이 솟아날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속에서부터 솟아나는 주님의 마음 이것을 가르쳐서 새 계명이라고 말하고 이것을 가르쳐서 진리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죄와 모든 유혹과 시험을 이기고 원수 악한 마귀를 이기는 힘은 오직 새 계명을 통해서만 가능한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진리가 우리 속에 있을 때만 그것이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요한일서 2장 21절 같이 읽어요.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가 아니라 알기 때문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흉내내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 속에 진리가 없으면 아무리 말씀대로 살려고 해도 그게 안 돼요. 흉내는 낼 수 있어도 그게 안 돼요. 거짓된 믿음을 갖게 됩니다. 거짓된 신앙생활, 안과 밖이 다른 이중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생명이 있으면 진리가 있으면 그 속에서 자꾸 은혜와 긍휼과 사랑하는 마음, 주님의 마음이 자꾸 커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영원한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요한일서 2장 25절 크게 한번 읽어요. 그는 누구를 가리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라.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성경은 성령을 가리켜서 진리의 영이라고 말합니다. 곧 성령은 우리를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의롭게 살아가게 하는 능력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성령은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여러분의 생을 통해서 이루기 원하신 하나님의 경륜과 계획이 무엇인지 왜 나에게 건강을 주시고 왜 나에게 일찍 젊었을 때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또 나에게 이러한 재물과 재능을 주시는지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알고 하나님의 마음이 내 속에 있으니까 진리가 내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고 율법의 요구, 하나님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되고 그 요구를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기쁨이요 행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이 생명이요 이 생명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왕노릇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한다고 하는 말씀이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속에 생명이 있으면 여러분 속에 진리가 있으면 요한일서 2장 27절에 같이 읽어요.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친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주 안에 거한다. 주님이 내 안에 거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기름 부음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우리 안에 있으면 진리가, 생명이 우리 속에 계시기 때문에 그 속에서 생명과 능력이 나오게 되고, 아무리 목사님의 말씀을 들어도 성경을 읽어도 그것이 율법으로 있을 때는 그 말씀대로 살기가 어렵지만은, 그러나 이제는 성령이, 진리가 우리 속에 있을 때는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거기에서 진짜 열매가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예수님처럼, 엘리야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고 저는 방향을 알려줄 뿐이지, 실제적으로 진리는 여러분 속에서 샘솟아야 되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진리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저는 진리의 영이라. 로마서 오늘 본문 5장 20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진리의 영은 우리가 얼마나 망가졌는지, 나만 장군이 문둥병으로 그가 이제는 얼마 가지 않으면 감추어진 병의 그러한 증상들이 얼굴에도 손에도 발에도 온몸에도 나타나게 되어서 이제는 나라도 지켜줄 수 없고 가족들도 지켜줄 수 없는 그러한 연약함에 쌓여 있는 것을 자신이 본 것처럼,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오늘 깊이 은혜 주시길 원하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은 돌아가신 주기환 박사님이요, 정말 그분은 사명감으로 늘 강의를 했어요. 전국을 다니면서 온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이분은 혈액학 박사예요. 물에 대해서는 박사님이신데 500명의 혈액세포를 보여주셔서 다 보았습니다. 저의 피도 뽑아가지고 보았습니다. 혈액세포가 다 하나하나에 탱글탱글해야 되는데, 공처럼 탱글탱글하고 건강해야 되는데, 거의 70-80%의 사람들은요, 자기 피가 어떻게 생겼는지 보지 못하니까, 알지 못하니까 심각한 문제성을 느끼지를 못해요. 그런데 거의 70-80%는 피가요 저렇게 다 뭉쳐서 돌아다녀요. 그리고 골다공증 걸린 것처럼 속이 막 비어 있어요. 공처럼 탱탱하지 않고 바람이 빠진 그러한 공처럼 쭈글쭈글해요. 전문가가 아니라도 보면 저 사람이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피가 저 상태인데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는들, 아니면 좋은 그러한 약을 먹는들 면역력이 높아지겠습니까? 병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그냥 삼켜버릴 수 있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생명이 피에 있다고 하는 것처럼 물을 2.5리터 이상 계속 물을 마시고, 부족한 영양소를, 비타민을 먹고 이렇게 하니까 한 3개월 이렇게 먹으니까 피가 확연하게, 완전하게 좋아진 것을 보게 되고, 그렇게 되니까 스스로 이 몸이 알아서 모든 병들을 다 퇴치하고 우리 몸이 알아서 항체를 만들어내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스스로 속에서 만들어내게 하시는 그런 항체는 수십억 불을 들여서 만든 그러한 백신은 부작용이 있고, 중국에서 만들어낸 그러한 백신은 물보다 좀 나을 거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러시아에서 만들어낸 그런 백신들도, 그렇게 사람이 만들어낸 백신들은 문제가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러한 힘은 모든 병을 이기는 힘이 있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셔라. 하나님께서는 모두에게 새로운 피를,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진리의 영을 우리 가운데 보내셔서, 여러분 새 생명이 넘쳐나게 되면 하나님께서 골수로 윤택하게 하심과 같이 여러분의 마음을 새롭게 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게하시처럼 욕심을 내면 안 됩니다. 회개하십시오. 그런 말이 필요가 없습니다. 엘리사의 마음속에 진리의 영이 있으니까 자유한 것처럼 자유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나만처럼 교만하면 안 됩니다. 교만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대적하십니다. 그런 말씀이 필요 없어요. 진리의 영이 속에서 오면 이전에 교만했던 나의 모습을 보면서 통회하고 자복하고 눈물 흘리고, 그러면서 새 살이 돋아나는 것처럼 새 마음이 여러분 속에 돋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무엇이 있다고요? 진리가 있다고요. 여러분 모두가 다 예수님 안에 진리가 있는 것처럼 여러분 안에 진리로 충만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진짜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예수님 무엇을 기뻐하신다고 하셨습니까? 갈라디아서 1장 16절에 그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서 나타내기를 기뻐하실 때 내가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였다. 지금 사도들 속에, 바울 속에서 주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기를 기뻐하셨다고요? 바울에게 나타나기를 기뻐하셨다고요.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은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성령의 음성을 매일매일 듣고 혈육과 의논하기 전에 하나님과 의논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사모하실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은 여러분 속에 나타내기를 기뻐하시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언제나 목회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직접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주님은 우리에게 주님의 마음까지 아울러 능력까지 함께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과 같이 여러분도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어요. 같이 크게 읽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서 누가 사시는 것이라?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라. 이것을 가리켜서 진리가 내 속에 있다, 새 생명이 내 속에 있다, 내가 새 계명이 내 속에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사람은, 진리가 그 속에 있는 사람은 어떤 삶을 다 살아가게 됩니까? 목회자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우리가 스스로 주님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주님이 내 안에 사는 것을 가리켜서 진리로 산다. 주님이 내 안에 살고 진리가 되신 주님이 나에게 그의 사랑과 그의 은혜와 그의 영광을 보이실 때 우리는 그분 안에서 살기를 간절히 원해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생길 때 그와 함께 결혼하기를 원하고 그와 함께 그 안에서 살기를 원하는 것처럼 그러한 간절한 마음이 생겨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아니라 시간을 초월하고 공간을 초월해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믿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내 안에 사는 것을 믿는 것이고, 내가 그분 안에서 실제적으로 오늘도 주님과 함께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무엇이 우리를 영화롭게 하고 무엇이 우리를 생명의 왕이, 영광의 왕이, 사랑의 왕이, 예수님께서 평강의 왕이시라 이렇게 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은 생명 안에서 그러한 왕의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골로새 1장 27절 크게 읽어요.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서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시라. 무엇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에요? 무엇이 우리의 영광의 소망이에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면 더 이상 물질도 권세도 능력도 더 이상 부러워할 것도 없고 더 이상 사모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주님을 더 간절히 사모하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주님의 부요함이 우리 안에 있게 되고 주님이 여러분에게 지혜를 주셔서 능히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여러분 모두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늘 나를 힘들게 하는 어떤 사람이 있을 때, 과거의 어떤 일에 사로잡혀서 그 사람 생각만 하면 이런 것들이 솟아나고 생각만 하면 기분이 안 좋아지고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은, 여러분 하나님과 깊은 사귐 가운데 살아가면 요셉이 노예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종살이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리가 요셉 안에 있으니까, 하나님이 요셉 안에 있으니까 자유합니까? 자유하지 않습니까? 자유합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는 형통한 자가 되게 됩니다. 요한일서 2장 23절을 읽겠습니다.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언제 우리가 예수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된다고 그랬어요? 그의 계명이 속에서 흘러나올 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속에서부터 나올 때 막 평화로운 마음이, 기쁨이, 소망이, 이전에 특히 싸웠는데 그런 마음 다 없어지고 이제는 부드러운 마음이 속에서 흘러나온 것을 보면서 목사님이 당신은 예수 안에 있다고 하니까 예수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성경이 그렇다고 하니까 여기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을 내가 영접하겠다고 내가 그렇게 말하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고, 근데 실제가 아닌 경우가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 진짜로 내 안에 계시면 주의 계명이, 주의 진리가 흘러나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보면서 우리가 누구 안에 있음을 알게 돼요? 주님 안에 있음을 알게 돼요.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요한일서 2장 28절 크게 한번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가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주님은 여러분 안에 나타나기를 원하시고, 여러분 속에서 말씀하기를 원하시고, 여러분 속에 계속 생명의 샘처럼 그 속에 주의 마음이 솟아나게 되면 주님이 어디 계신 것을 알아요?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있는 것을 알게 되고, 바로 이 상태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속에 계시고 또 주님과 그 교제를 통해서 기쁨이 커져갈 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 사람이 주님이 강림하실 그때에, 주님이 하나님의 나팔과 천사장의 호령으로 강림하실 그때에 여러분은 담대함을 얻게 되고 여러분은 그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되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1절에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느니라. 영원한 영광에 이르게 하느니라. 할렐루야. 크리스찬이라고 말하는 신자들 가운데 진짜 예수님이 오시면 호련히 그의 몸이 주님의 부활체처럼 영광의 몸처럼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 영광에 이르지 못할 사람들이 엄청 많게 된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날이 올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그냥 한번 듣고 흘려보내지 말고 읽고 또 읽고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듣고 들으면서 바로 이거구나, 이거를 찾아야 되는구나. 예수님이 진리 안에 있는 것처럼 나도 진리 안에서 정말 주님이 여러분 생명의 강으로 흘러 넘쳐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내일의 삶을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친히 그의 권능으로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주의 정권과 권세와 능력과 주권으로 친히 여러분을 다스리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새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그러한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